출애굽기 32장 31절로 35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2페이지죠.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봉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봉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의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가정 빠지고 이렇게 오니까 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3주 연속에서 이 말씀에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것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갈 수도 없고 또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이 은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할렐루야. 예수님 위에서는 오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행할 본분이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출애굽기 32장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할 필요 없지만 32장의 내용을 잠시 제가 좀 설명하고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탈출시켜 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나의 법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41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40일 동안 음식도 먹지 못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자, 이 40일 동안 모세가 올라갔는데 문제는 그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러 갔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 연락도 없고 소식이 없으니까 불안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게 생각해서 그들이 아론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론이요, 모세는 어디 갔는데 지금 소식도 없고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뭘 만들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만들기 드디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타락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 다 금은 금고리 전부 다 가지고 오더라. 백성들이 모았어. 근데 그걸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금 모아준 거는 우상 금송아지 만들려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까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한 사람은 좀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론이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금과 은걸 받아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금송아지를 보고 사절에 보면은 4절 읽어볼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는 지금 무엇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금송아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이 교회의 것이고, 그 당시에 이 출애굽시킨 분도, 애굽에서 탈출시킨 분도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른 금송아지가 자기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이 부패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들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얼마나 하나님이 분하겠습니까? 출애굽시킨 분은 다른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런 인간이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내가 보니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이들을 전부 다 멸해버리고, 뭐 해버리고? 멸하여 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무서운 위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 11절부터 14절 그때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이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면은 세상 이방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이 저희들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강야에서 다 죽였구나.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달라. 죽이겠어.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다 멸하기로 했지만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해가지고 그들의 진멸하는 것을 잠시 하나님께서 나는 보류했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닙니다. 모세가 드디어 이제 내려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 진영에서는 이거 뭐 오만 소리 듣는데 이거는 전쟁에 피한 소리도 아니고 이긴 소리도 아니고 보니까 모세가 보니까 이거는 노래하는 소리거든. 지금 누구 앞에서 노래합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번제도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믿었어요. 믿었지만은 금송아지도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대노합니다. 이 백성이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큰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 아론은 사실 모세 행위지. 그렇지만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모세가 위치에 좀 앞에 있었어. 지적하게. 아론이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렇게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을 빼오라 해가지고 불 속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소리칩니다.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그 진문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참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대의 자손이 다 그에게로 나왔어요.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와요. 그러니까 네 자손들이 다 모세한테 몰렸어. 누가 모였다고요? 네 자손들이 다 모였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옆에 좀 칼을 차. 뭘 차라? 칼을 차.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말합니다. 지금부터 아들이고 형제고 이웃이고 할 것 없이 지금 회개하지 않냐고 이곳에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그 절하고 그 신을 믿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쳐라. 아들이고 형제고 이웃이고 볼 것 없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금송아지를 믿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전부 다 죽였는데 몇 사람 죽였냐면 그때만 해도 3,000명이 죽었어요. 몇 명 죽었다고요? 3,000명. 여러분 3,000명.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자, 다른 사람이 죽인 게 아닙니다. 가족, 이웃, 형제들이 죽인 거예요. 27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셨다? 예, 여호와 하나님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진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도륙하라는 것은 무자비하게 죽이라는 겁니다. 예, 도륙하라. 그래서 28절을 보면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되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29절 보면은요, 모세가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니 지금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것을 3번, 이 출애굽기는 한 10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100번 넘게 봤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 상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진노의 하나님이시구나. 자기 형제, 자기 이웃을 죽인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죠. 참 여기서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어요. 내 아들이, 내 딸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비를 무시하고 아비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했을 때 나를 낳고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복 주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만든 신에다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어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이제 이 상황을 보고 31절이 중요합니다. 31절에 모세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이 사건이 다 있은 후에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지금 누구에게 기도한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위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이 이름은 생명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지워버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서운 거예요. 33절 더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이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아멘. 오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저를 잠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그 순간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이름 기록됐다고 해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요,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하나님 손에 붙잡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요,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머리 턱걸 하나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근데 여기에 무서운 비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서 지울 수 없지만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은 지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했을 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죄를 짓고 마음껏 살아도 우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아직도 세상에 나가서 오만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볼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요, 죄를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죄를 무서워하고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무슨 죄를 짓고 나면요, 가만히 못 있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데도 교회 단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벌을 내리겠지만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이런 많은 모텔이 생겨야 됩니까? 모텔이 생겨야 됩니까? 죄 짓기에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있고, 잘 들으세요. 시간이 있고 돈 있고 여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짓기에 너무 좋아요. 지금 뭐 두려운 게 없는데요. 너무 죄 짓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사람이, 두 부부가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꿈은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시민권 딱 또 영주권이 있죠. 그렇죠? 그거 얻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통과해가지고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을 다 얻었어요. 너무 기뻐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시민이 됐어요? 미국의 시민이 됐죠. 너무 좋아요. 지금은 별로지만 여러분 한 20, 30년만 전만 해도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건요, 참 잘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 시민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살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는 그때부터 누구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까? 미국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쉽게 이해합니다. 영주권하고 여러분 시민권이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여러분 마음껏 자기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는 있지만은 그 미국의 법을 지키지 않고는 그 시민권과 영주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추방도 당할 수 있어요. 맞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민등록도 있다고 해서 아니죠. 주민등록도 있는 이상은 우리는 이 나라 법을 지켜야죠. 그렇죠? 법을 지킬 때 뭘 받아요? 보호를 받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생명책 이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 짝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 23절 크게 한번 볼까요? 시작.
3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꼭 외워놔야 돼요. 32절 33절은 참 외우는 게 좋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결론의 말씀을 내겠습니다. 10편 69편 28절에는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생명책에서 도말하.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잘 듣고 내 질문할게요. 계시록 3장 5절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워질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근데 가면서 칭찬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이름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소율이도 있고 지하도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어린이들이 예수 믿으면 다 생명책에 기록돼요. 하나님을 믿고. 계시록 13장. 자, 계시록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412페이지죠.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에 이르 농맥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 죄악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17장 8절 계시록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8절. 장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의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에게 보고 기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요 사탄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도 혼돈하지 못하고 와, 저 사람이 대단하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요 영적으로 저 사람이 악이고 선이고 분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주세요. 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자, 1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아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 죄를 짓고 나는 구원받은 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지워지지 않는다. 어떤 죄를 저지러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사람은요, 그걸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도 어떤 능력자, 어떤 권력자들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나 한 분,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그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은요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이 생명책에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여기 달려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우리도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산다면은 나도 지워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생을 다하고 이제 인생을 달리해서 그 후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너무나 미안합니다. 성령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사 이 말씀 들은 것 위에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